때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가사를 나가시면서 라이브를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창피하다 오늘 무섭고다 미안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원하고 주의 사랑 이 사랑이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날고 꽃을 심은 당신의 말씀을 주시네 스스로 없으신 주가 주의 나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원해 모든 사랑 빛과 너를 어여쁘고
우리나라의 모든 지혜시기가 주의 말씀을 신실해 세상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의 날리네 주만 보이네 거룩히 살아가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10절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바른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렇게 말씀 요약을 먼저 하고 사교의 기도시를 또 읽고 이렇게 순서를 조금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촬영자매님, 말씀 요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시면서 세리장인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세리장이라는 자리는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세금을 착취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불렸었고, 그래서 다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을 못마땅해 하였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움으로 맞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촬영자님이 이야기하니까 쏙쏙 귀에 잘 들어오죠. 우리 민태 형제의 삭개오의 기도 한번 우리 박수로 또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영접으로 작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기 위해서 저는 언제나 무언가 믿고 올라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보기 원합니다. 당신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제 자신이 직접 보고 싶습니다. 저는 타인을 통해 당신을 경험하는 것에 실상했습니다. 제 가슴으로 직접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하여 너무 위를 어색하게 올라가야 한다며 그것이 제 품 위에 이르기라 해도 기어 그리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부디 가까이 와주세요. 저는 가지 끝으로 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드린 관육을 보상받기 위해 여러 해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일 저의 키를 자라게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또 재산에도 기대었습니다. 마치 운동장에서 노는 어린 아이가 반짝이는 동전을 찾던 그렇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짝이는 동전은 당신의 나라에서 별로 중요치 않았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보았던 것처럼 저도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분은 주는 것이고 같은 것을
빼앗았던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결코 받아보지 못하는 것을 주는 것임을 가장 신실하신 주님, 제가 권리에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산실 주님이 저를 나무 위에서 찾으신다는 진리에 제가 압도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임태현제님이 아주 이렇게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주는 글귀가 마음에 딱 와닿죠, 그죠? 맞았죠? 네. 오늘 우리는 삭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순결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부모님이 삭개오를 낳았을 때 너는 세상을 의롭게 하는 사람이 되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그런 소망을 담았던 것 같아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죄인이라고 이렇게 비난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많은 직업 중에서도 세리장이라는 직업까지 올라갔고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요, 국경에 있는 도시고 세관이 있는 곳이에요. 유대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 안에 있었어요. 헤롯이 자기의 여름 별궁을 여기에 탁 지어놨어요. 헤롯이 볼 때도, 왕이 볼 때도 여기는 별궁을 지을 만하다.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중에서도 가장 세수입이 많은 곳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곳에 세리장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요, 정말 그 당시에 끝발이 있는, 끝발날이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리들을 고용하고 있어요. 그 중에 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지위에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도 세리들이 갖다 주는 돈만 착복했어도, 그것만 받았어도 이렇게 부자가 충분히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거기 올라오기까지 아마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부모님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냥 돈 많고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비난이 된 삭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습니까?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리고로 들어오기 전에 한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나서 예수님 그를 불러서 눈을 띄워줬다는 소식도 들었어요. 이제 여리고로 들어왔습니다.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데 사람들이 길을 비켜줍니까? 어떻게 해줘요? 삭개오는 그 길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아무도 삭개오에게 길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자기가 키라도 조금 크면 볼 텐데 키가 작았어요. 왜소했어요. 예수님 얼굴을 못 본 채 또 이곳을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한 게 어디에 올라가자? 돌 무화과 나무에 나무에 올라가자 이거였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부산에 세무국장이 BTS가 온다고 해가지고 전봇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무서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스타였죠. 정말 사람들이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고요. 나무 위에 올라가요. 전봇대 위에 올라간 세리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 한번 나도 보고 싶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돈은 많지만 죄인이라고 수군거리고 앉아있죠. 이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얼굴을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어쩌면 위안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곳에 이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요. 그리고 삭개오를 쳐다보시게 되죠. 우리 이 주보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삭개오를 다 보십니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 그 집에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오늘 하루 좀 쉬고 쉬어가자. 너희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자기는 예수님 얼굴만 한번 보는 것으로도 만족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대요. 자기 집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자기 이름을 알고 계시어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예전에 본 적이 없죠.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 나온 적 없잖아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다 알고 계세요. 너는 의로운 자가 아니냐 원래. 하지만 너의 삶이 죄인이 되고 이렇게 수근거리는 삶이 되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 가자. 삭개오는 즉시 내려옵니다. 즐거워 영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와 예수님이 말이지 죄인의 집에 유하를 갔도다. 세리장이라는 말 붙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저는 못된 저희 삭개오라는 말도 안 써요. 죄인의 집에 유하를 갔다.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어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의 집에 예수님 가시다니 막 이렇게 뭉실거리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걸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오셨을 때에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고 있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탁 떼가지고 이 고을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겠습니다. 만일 내가 누구에게 있어가지고 속여 빼앗아서 이렇게 한 일이 있다면 2배, 3배, 4배를 갚아서 내가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소나 양을 훔쳐 잡거나 팔았을 경우에 이 소는 5배, 양은 4배를 갚도록 이렇게 출애굽기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만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뉘우쳐서 내가 잘못했으니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훔친 물건의 5분의 1만 더해서 배상하면 됐습니다. 삭개오의 이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돈이 많아야 자기 재산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누군가의 잘못한 것을 다 4배씩 다 값을 쳐가지고 다 돌려준다면 사실 삭개오에게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세리라는 그 직분이 세리장이라는 그 자리가요 부정하게 돈을 받아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났으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으니 나를 인간 대접해주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나와 함께 계시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요 Here and Now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이걸 내가 뭐 한 달 후에 하겠다, 예수님 가고 나서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당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장 지금 여기에서 다 돌려주겠습니다. 즉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딱 굳혔습니다. 삭개오가 갑자기 미친 것일까요? 자기 있는 돈 다 나눠주겠대요. 허풍을 뜨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 손해본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삶은 끌고 모으는 삶이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끌고 모아서 한 푼이라도 다른 사람의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한테로 끌어당겨가지고 사람들이 죄인이라 욕하든지 말든지 내만 잘 살고 잘 먹으면
됐지라고 살아왔던 삶의 그의 패턴이었습니다. 그걸 다 깨부수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삭개오의 이 회개는요. 여러분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 정말 우리가 뭔가 잘못하고 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선한 삶들을 살지 않고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게으르게 살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서 감정의 격동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구나,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는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막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고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이 길을 보니까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어. 지금 부산으로 와야 되는데 서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도 알아요. 그때 꺾었어야 되는데 감정적으로도 됩니다. 근데 유턴을 하지 않고 계속 끝까지 서울로 가면 그게 삶의 전환이 될까요? 꺾어야 돼요. 어디서든지 내 삶을 유턴을 시켜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꺾어내야 됩니다. 그건 자신의 의지고요. 결정이 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야, 니 참 다 잘하고 있으니까 그 니 가지고 있는 거 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나를 쫓으라. 천국이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이 청년은 율법도 다 잘 지켰고 젊은이고 부자여서 관원이었어요 또. 근데 가진 게 너무 많아. 재산을 다 털어서 다른 사람한테 주고 까지 예수님 따르고 싶지 않아. 그냥 돌아서는 장면이 있어요. 그냥 재산이 심히 많은 거로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장면도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집에 가서 유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냥 보내시는 건데 삭개오의 마음이 스스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예수님 내가 이렇게 한들 뭐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다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가지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을 가장 이렇게 프라이드를 찾아내고 긍지를 얻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 외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입으로 아브라함 자손 말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말합니다. 우리가 올해 교회를 다녔다고 뭐 청년부에서 임원을 하고 리더를 하고 또 열심히 참여한다고 해서 너무 그런 게 대해서 크게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는 없어요.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손해보는 게 내 삶에 있었는가? 정말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손해보면서까지 저렇게 하지? 라고 그들의 삶의 의문을 가져준 적이 있었는가? 삭개오는 지금 그런 삶의 자리에 들어선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이라 했지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입으로만 온갖 경건을 떠들고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비난받고 죄인이라 칭하지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삭개오가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요. 내가 왜 이 땅에 왔는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인데 혹시 우리는 교회 안에 잃어버린 사람은 아닌가요? 정말 세상의 가치를 여전히 그대로 가지고 있나? 교회는 와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 가치,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바로 잃어버린 자인 것이죠. 이런 변화받지 못한 성도는요,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바뀐 적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나왔어요. 믿음을 갖게 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교회 밖에서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집에서도 아무런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시나고그에 모여서 막 이렇게 회당도 모이고 또 성전에서 예배도 하지만 예수님 볼 때는요, 참 외식적인 신앙들 많았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안 그랬다 이거예요.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더딘 듯이 보이고 키도 작고 아주 자기 고집에 묻혀있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만난 순간 다 흩어서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참 회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도원 협회에서 오늘 와가지고 기도원 성경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배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한테 이제 기도원 성경 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고 해서 이제 받침대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낀가 졌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걸 읽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 내가 만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진정한 찾음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진 하나, 마지막 사진 하나 여기서 띄워드릴게요. 1902년에 그 통영 욕지도에 손알로 앤더슨 선교사가 이렇게 섬으로 전도를 하러 왔습니다. 농골이라는 곳이 있어요. 강론하다는 이제 이름인데 논하다 할 때 농골에 동안교회라는 걸 세웠어요. 정말 그 섬에 가면 작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첫 회심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장보라라는 남자분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나서 이름을 바꿨어요. 장바울로. 나는 바울처럼 살고 싶다. 이전에 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 예수님 위해서 살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 난 바울처럼 살겠다고 이름을 바꿨어요. 이 사람이 장애가 있었어요. 손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 그래서 자기 발에다가 붓을 끼워가지고요. 복음서의 그림을 묵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걸 발로 가지고요. 그림을 그렸어요. 복음서를 다 그렸습니다. 비록 그는 몸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게를 해줘야 움직일 수 있어요.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게에다가 사람을 태워줘야, 요즘 같은 휠체어를 밀어줘야 예배당을 나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최초의 신자가 되었어요. 이 동안교회에서요. 자신의 살아있는 유일한, 그나마 제일 쓸 수 있는 마지막 발가락 신경 하나에 모든 걸 집중해가지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걸 이렇게 표현해서라도 주변 사람한테 이제 이 그림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겠습니까? 몸을 움직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림 그려서. 제가 우리 부산에 이제 이상규 교수님이 부산 경남 지역의 교회사를 잘 꿰뚫고 계시잖아요. 근데 호주에서 신학을 하셨거든요. 호주에 갔다가 이 그림을 직접 보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장보라는요, 장바울로 삶을 바꾸었죠. 제가 뭐 여기서 1시간을 설교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분을 설교를 들어도 내가 예전에는 주일 말고는 성경이라고 펼친 적이 없었는데 평일이라도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결심만 하나 해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친구 거 빼앗아 먹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가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밥도 안 먹어서 내가 있는 거 있으면 나눠주고 이렇게 되면요, 그
그게 복음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과연 달라진 게 무엇이 있어요? 참, 저 친구 보니까 저렇게 바뀐 거 보니까 나도 한번 예수 믿고 싶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바꾸었는가 의문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이 사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 온전한 회개,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의 삶이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또 이번 카이로스 전도 그 있죠, 그 수련회에 그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집회, 이런 것들이 하나 행사 치르고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지의 결단을 이루어내고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내고 모든 삶에서 흩어 나누는 삶을 줄 수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는가. 우리 한국 교회가 교인들 숫자가 적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주일날 신도들 엄청 많아요. 근데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예수 믿는 예수생이를 볼 수가 없어요. 똑같이 살아요. 근데 좀 더한 사람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닙니다. 자기 고집 세고 우리 꼰대 역할하는 사람들. 근데 사실 지금 우리 한국 언론에서요 비추어지나 꼰대의 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교회를 왜 나가고 싶겠습니까? 저는 꼰대가 되기 싫은데 내가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바뀌어야 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 그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요,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나에게도 이런 회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 삶이 하나라도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받아달라고 우리 함께 나의 피난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하여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들을 수 없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아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사개오의 회개를 바라보면서 사개오는 예수님을 단 한 번 만났지만 제대로 만났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달라진 거죠. 아마 그 주변의 친구들이나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조차도 입을 막았을지 모릅니다. 삭개오가 달라졌어. 우리 삭개오가 달라졌어. 나는 그렇게 성경도 많이 읽고 예배도 드린다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정말 달라진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 예배를 드리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요, 우리 예수를 못 만난 거예요. 이번 수련회 또 가이로스 집회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도전이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곳에서 주님 음성 듣고 내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맨날 예배에 10분씩 지각했는데 이제 좀 정확하게 맞춰와야 되겠다. 정확하게 맞춰왔는데 10분씩 일찍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면 또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맡길까 싶어가지고 피해만 다녔는데 내가 혹시 성령부에 살 일 없습니까? 이것도 달라진 거고요. 정말 내 것만 모으던 삶에서 나누어주는 삶. 주님, 정말 삭개오의 모습 내가 조금이라도 내 삶의 작은 변화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삭개오는 그 뽕나무 끝에 가서 예수 얼굴 보이기를 원했고 휴가자가 사람들이 많고 예수 볼 수 없어 한국까지 올라오신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이 일어나며 오늘 예수를 만나고 생각과 함께 식사하시고 주여, 정말 삭개오의 예수님 만나는 삭개오 아브라함의 자손 정말 이런 자가 사도받는 것을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보였지만 세상의 삶에 변하게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을 때 주여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는 주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까지 죽으셨고 나는 이웃과 힘들은 자여 조금도 용서하지 못하고 조금도 양보하지 못하고 주여,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속으로와 아브라함의 자손과 말씀 앞에 소리가 다시 한번 이용이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변화를 할지라도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모으려던 삶에서 나누어주는 삶으로 정말 피하려던 삶에서 헌신과 또 수고의 삶으로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또 공동체를 섬기고 또 우리 곁에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곳에 귀한 작은 헌금들을 드립니다. 수고의 땀방울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애쓰며 수고했던 것들의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속에 담기진 눈물과 기도 우리 청년들의 모든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고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우리 곁에 잃어버린 자를 찾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심령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